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좀 지키자, 마음 공부, 마음 훈련하여 악한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 따라가고 닮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기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져주는 건 져주고요, 이기는 것은 이겨야 합니다. 사순절에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등장해야 할 인물, 제가 보기엔 구약에서 사순절에 반드시 설교해야 할 인물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겸하여 요셉을 설교하는 것이 참 의미 있고 귀중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왜 설교해야 될까요? 요셉을 설교할 때 요셉에 대하여 무엇을 설교할까요?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저에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요셉의 믿음의 특징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이 한 주간 마음 공부, 마음 훈련도 할 뿐만 아니라 져야 될 건 져줘야 되지만 이겨야 될 곳에서는 반드시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가시고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이기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믿음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 섬김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유명한 도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고요, 교육자인데 정치하는 바람에 제가 보니까 망쳤어요. 정치 안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정치를 하니까 시를 못 써요.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 교육자로 있을 때 시가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공천도 못 받았어요. 하여튼 다시 교직으로 돌아오고 다시 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시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보다도 제가 더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무엇이냐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을 피우려면 비도 맞아야 하고요, 바람도 맞아야 합니다. 젖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이는 꽃을 피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거장이나 한 시대를 빛낸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 정상에 오른 사람, 믿음의 위인들,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아니 평범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고난은 있고 그 고난을 이겨야만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화꽃 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지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나를 키운 것은 8알의 바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고난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뗄 수 없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내지 말고 억울하게 고난만 당하지 말고 고난을 유익의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만 당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난 당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고난 당하면서 율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고요. 역전과 반전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드라마틱하게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도 분명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픔과 배신의 쓰라림이 그를 덮쳤습니다. 종으로 팔리고요.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합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노예의 자리 감옥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그가 꾸었던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꽃을 피우고 그 고난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창세기 39장 4절과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39장 4절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으로 갔을 때 이야기고, 40장 4절 말씀은 거기서 강간병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상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섬기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우리는 함께 하시더라만 알고 있는데 함께 하시더라 앞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저 단어가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길 때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섬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널브러져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남만 원망하다가 시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도 갔을 때 강간범으로 올려 감옥에 갔을 때도 여전히 그곳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39장 4절에는 주인에게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4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어떤 상사 밑에서라도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라도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세월을 좀 먹고 한탄하며 남을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섬겼더니 그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싶습니까?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은 섬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삶에서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가, 농땡이를 치고 있는가, 나는 원망하고 있는가, 남 탓하고 있는가 잘 살펴서 섬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상황과 문제를 섬겼더니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 곡식단 11단이 누구한테 절을 해요?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목숨이 위태하여
누구 앞에 와서 무릎을 다시 꿇어요? 요셉 앞에 와갖고 열단의 곡식단들이 또다시 뭘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어요. 섬겼더니 섬김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이제는 역전되어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원수 갚지 않고 형들을 섬겼습니다. 속에 칼을 품고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이것들을 한번 손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자원하여 형들이 쫓아와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뭘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잖아요. 섬기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이기지 말고 잘 섬김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인데 어떤 것을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코람데오로 유혹을 이기는 믿음. 코람데오로 유혹을 이기는 믿음. 요셉의 두 번째 이기는 믿음의 특징은 유혹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제목이 아주 선정적인 책을 썼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인데 이게 하도 오래돼갖고 요즘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즘 나오는 책도 읽어야 되면 이런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 욕심 앞에 늘 유혹에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적인 유혹에 전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의 자리를 탐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남북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북한을 좀 돕자, 기근에 빠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남북 나눔 운동에서 분유를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정권마다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 그 운동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북한을 돕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 일 때문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홍정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호텔에 딱 들어가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1시쯤 되면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똑똑똑 두드린대요. 아니 이 밤에 누가 찾아왔지? 그리고 호텔 문을 여는 순간 완전히 발라의 옷을 입고 있는 북한의 젊은 여자 하나가 그 문을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좀 숨겨주세요. 홍정길 목사님이 이게 미인계구나. 북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목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도 그 여자가 그 문을 열고 그냥 열어주니까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왔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호텔 방에 있는 의자를 로비로 꺼내놓고 복도에 앉아서 나가라고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는 펑펑펑 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당으로부터 당신을 유혹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왔는데 내가 여기 2시간 이상 있지 않고 나가면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아오지 탄강으로 가야 합니다.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저를 2시간만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북한이 이런 일을 해요. 북한이 마귀라니까요. 마귀는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고민한 거예요. 들어가면 자기의 거룩성에 문제가 되고 그 여자와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는더라도 그 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 미국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미국 목사님들에게 이 북한이 이 전략을 써서 이미 목사님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넘어간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비리를 책잡아서 계속하여 북한에 물자를 보급하고 원조를 하라고, 당신 그거 그 짓 하지 않으면, 그거 하지 않으면 이거 전부 까발려서 당신을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그래서 미국계 목사님들 몇 분이 거기에 넘어가고 막 북한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홍정길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가자니 정말로 이 여자가 지금 펑펑 눈을 울면서 하는 이야기는 미인계가 아니고 이 여자에게 뭐가 달려 있느냐 하면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당의 가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하지 못함으로 이 여자는 이제 뭘 입느냐 하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다른 방에 전부 문을 두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방에도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여자들이 하나씩 다 들어와 있고 목사님들이 다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올컨이 됐다. 우리 다 어디에 모이자? 한 방에 모이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한 방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여자들을 데리고 전도 집회를 하자. 어차피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요시 잘 됐다.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여자들 그때 한 8명 정도 갔다 그랬는데 8분이 모여가지고 그 북한 여자애들 놓고 전도 집회하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당간부한테 잘 이야기해줘서 이 여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임무를 뭐 했다고요? 수행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요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부목세 때부터 목회 신방 갈 때 제 아내를 무조건 데리고 다녔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혹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를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초창기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어떤 여자를 태우고 차가 나왔는데 새 차 타고 여자 태우고 젊은 여자 태우고 간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태우고 다닌 적이 없는데, 저는 근사님들도 다 어디 앉게 하느냐 하면 뒤에 앉게 하거든요. 가능하면 앞에 못 앉게 하거든요. 저는 신방 다닐 때도 무조건 우리 집 사람 데리고 다닙니다. 왜 데리고 다니냐고 시비를 걸어도 저는 끝까지 다니고요. 초창기에 부목사 할 때 제가 우리 집 사람 데리고 신방 다녔더니 소문이 났어요. 이영기 목사가 개척하려고 사모님하고 둘이 교인들 뭐 하러 다닌다고요? 보습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올라가고, 목사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구역이 넓어가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신방 대원을 갈아태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되면 그냥 우리 집 사람하고 다니는 게 좋아서 그 동네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목자 나오라 그래서 같이 하고 끝나면 또 다른 동네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신방 다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정인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열심히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교회의 지도자 하나 성적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면 그 교회 풍비박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의 이 거룩함을 여러분 없애버리려고 악한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 뒤에서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 아내가 바람기가 있어갖고 젊은 남자만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시스루 잠옷을 입고 남편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잘 돌보는 충직한 종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성적인 유혹, 욕심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겨야 되는데 요셉은 이 성적인 유혹을 두 가지로 이겼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신실한 충성심으로 이겼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나한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스스로 금하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은
충직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한 자기만의 금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에게, 상사가 누구에게 너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생긴 금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신실한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금기,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남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관계를 맺으며 많은 삶을 살아보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걸 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지가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것도 남을 통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가본데 뭐 하라 그래요? 가보라 그러잖아요. 안 먹어본 것 뭐 하라 그래요?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갈 수 있음에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체의 검열 기준이 있어요. 자체의 금기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요, 그게 있었어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자기 스스로 금한 것은 뭐라고요? 당신뿐이다.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것만 있었겠어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자리를 탐하면 안 돼. 주인의 건의를 없으면 안 돼.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신실함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만으로는 못 이깁니다. 인간이 본능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셉이 유혹을 이긴 비결이 뭐냐 하면 9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코람되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신앙, 신전의식,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생각이 나왔다가도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중독, 담배, 도박, 술,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도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 이 명예욕이 얼마나 충동적인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발을 들이지 말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노예 임원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부터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명예욕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사순절 5째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은 섬김입니다. 주어진 삶에 현실의 내 삶에서 섬김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디아포라의 문제 앞에서도 넘어가지 말고 그건 뭐 유혹에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결단하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문제를 상정하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디아포라의 문제 말고 정말로 진리의 문제, 정말로 신앙적으로 경건의 문제, 훈련해야 될 문제, 여러분 주님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신다면 그 문제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한번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야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밥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 우리가 사순절이 너무 변질됐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요즘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이거 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금식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제가 금식에 뭘 해본 경험들이 최근에 없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식당 가거나 레스토랑 가거나 어디 다른 데 가면 여러분 전부 밥 먹기 전에 뭐 해요? 부모들은 못 모르고 숟가락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잠시 잠깐 뭐 찍어야 된대요? 사진 찍어야 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안 가본 데 가본 거, 안 먹는 거 먹는 거, 남이 먹는 거 먹어보고 사진 찍고 올려야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금식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이 금식의 유혹을 우리가 한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한번 도전해 봤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미 지나가고 못했지만 내년에는 내가 모범이 되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신이 생긴 이유가 요즘 제가 살을 빼려고 하루에 몇 끼만 먹는지 아십니까? 한 끼만 먹습니다. 제가 이게 대단한 변화입니다. 99kg까지 나갔던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 됐느냐 하면 94kg가 됐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얼굴이 좀 헬스케졌나요? 조금 바뀌었나요? 요즘 막 그렇습니다. 저도 애를 씁니다. 한 끼만 먹고 운동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해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두 끼, 세 끼 아니 야식까지 치면 네 끼, 다섯 끼 먹던 인생이 한 끼만 먹고 도전해보니 이거 금식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잘 올해 이어가서 내년에 한번 금식하는 일을 우리 교인들에게도 도전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사순절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금식이 뭐 그 꼭 유혹을 이겨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것이 유혹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주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이겨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인데 무엇을 이겼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섭리를 깨닫고 자기를 이기는 믿음. 섭리를 깨닫고 자기를 이기는 첫 믿음. 번째로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이기는 믿음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모르는 게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인정해야만이 그게 믿음이고 그때 뭐도 이기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유혹해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누굴 이겨야 되느냐 하면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 중에 때린 놈은 다리를 뻗고 자요? 못 뻗고 자요? 못 뻗고 자지만 맞은 놈은 어떻게 돼요? 실컷 맞아서 욱신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어떻게 해요? 잠을 잡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때린 놈들은 10명의 형들이고요. 맞은 놈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근데 때린 놈들은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는데 야곱 살아 있었던 효자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한테 원수를 못 갚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동생 야곱이 누굴 죽일 거라고요? 자신들에게 복수하고 자신들에게 갚을 거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때문에 이 형들이 잠을 못 자는 거야. 아마 형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대책 회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야곱이 진짜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형들이 대책 회의한 결과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버지가 죽자 두려움에 쌓였던 형들이 제가 보기엔 깨를 낸 것 같은데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너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 그러니 너 이 유언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말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뭐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형들에게만 했다고 지금 형 10명이 와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한 사람 뭐 만들어요? 바보 만든다니까요. 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했을 텐데 10명이 입을 딱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유언했으니 너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족보가 이상해요. 형들이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형의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중간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뭐 하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 너 형제인 우리의 어떤 관계 말고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니 그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족보를 꼬아가지고 긍휼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내세워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돼지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미 예전에 행들을 뭐 해버린 거예요? 용서했다니까요.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여러분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저 이야기를 뒤집어 놓으면 자신들이 요셉이고 요셉이 형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요셉의 위치에 있으면 자신들은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안 갚는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용서 안 했으면 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울면 안 돼요.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피식 웃어야 돼요. 요시 그래 당해보니까 어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요셉의 수준이 형들의 수준을 지금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면 이거 웃어야 되는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그래 맛 좀 봐라 이래야 되는데 요셉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요셉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 이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수준으로 이해하니까 요셉은 자기들처럼 뭐 할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와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했는데 형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쩌면 저 장면이 요셉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형들의 자리에 누굴 놓아보면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놓아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미 용서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놓고 또 뭐 해달라 그래요? 또 용서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어. 요셉은요 이미 누굴 다 용서했느냐 하면 이전에 자신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형들 앞에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때 이미 형들을 뭐 했어요? 용서했다니까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게 최초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하면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본문은 창세기 50장인데 저 본문은 45장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니까. 이전에 처음 만났을 때 애굽에서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당신들은 수단이었을 뿐이니까 당신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자, 45장 7절,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큰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구에 큰 기근이 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서 나를 잘 훈련시켜서 총리 삼아가지고 우리 가문, 우리 믿음의 족속들 전부 가나안 땅에 와서 살리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큰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륜이 압도적으로 자기한테 오니까 인간인지라 해를 입었으면, 인간인지라 남이 나한테 조금 상처를 줬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압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굴 이길 수 있느냐 하면 나 자신을 이긴 거예요. 사람은요 복수하고 갚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나한테 들어와야만이 내가 그 마음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을 품으면요 그 한이 오래 간다니까요. 요셉은 수많은 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한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 누구를 이기느냐 하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자, 한 칸 띄어서 창세기 오늘 본문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영적 수준이 너무 낮은, 그래서 자신의 문제 앞에 씨름하고 안달하는 형들의 모습 때문에 울었던 요셉이 이제는 뭐 하느냐면 위로해요. 45장에서 했던 말을 50장 20절과 21절에 반복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기를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형들이 나보다 나이 많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죽고 나면 조카들 남아 살 텐데 내가 그 조카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지고 키워내겠습니다. 당신들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조카들에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거 자기를 이긴 멋진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미움도 용서가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나면요, 그 깨달아진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넓은 아량과 배려와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셉은요 고난도 이겼고요, 유혹도 이겼고요, 누구도 이겼느냐 하면 자기 자신도 이겼습니다. 감정은요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이겨서 이 감정을 싹 바꾸잖아요. 감정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잘하겠다고 하는 조카들을,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놀라운 베품, 사랑, 나눔의 삶을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마지막 50장 22절부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요. 유언을 남겨요. 내 뼈를 하장시켜서 여기 묻어놨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요셉은요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애굽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인데 그는 이 땅에 뭘 남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 들어가는 것을 더 크게 여겨요? 가나안 땅, 우리로 치면 어디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천국.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남기고 사업체를 남기고 꿈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아무리 남겨도 천국 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요셉은 모든 공명심, 모든 세상에 남겨지는 모든 걸 다 이기고 소망을 품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기는 믿음을 마지막에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 공부, 마음 훈련 잘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유혹도 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나 최고로 어려운 상대 나를 이겨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우리 주님처럼 은혜스러워져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 훗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기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섬김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 섬김으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 코람데오로 유혹을 이기는 믿음. 코람데오로 유혹을 이기는 믿음. 섭리를 깨닫고 자기를 이기는 믿음. 섭리를 깨닫고 자기를 이기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